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5세기경, 그러니까 약 한 400기원전 430년경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때는 바로 1차 바벨론 포로가 주전 537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약 10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전 5세기 중엽의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대단히 암담한 사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서 페르시아 제국에 각종 세금을 바치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 그리고 특히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논밭과 포도원이 극심하게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사야, 학개, 스가랴 선지자 등에 의해서 예언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즉각적으로 임할 것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37년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온 100여 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은 데 대해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보다는 당장의 안일과 만족을 위해서 온갖 불을 일삼는 자들이 더욱 횡행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앙적인 의구심도 점차 증대되어 갔습니다. 여기 13절에는 하나님이 시온의 죄인들의 뻔뻔스럽고 불경스러운 말들을 지적하시며 진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에는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서 재치 있는 말로 신앙을 짓밟고 조롱하며 함께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만왕의 왕을 능멸하는 대역죄에 해당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였다고 하나님이 고소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도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난하고 반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러한 고소에 대한 그들의 항변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선지자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도리어 대들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아무 해악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과 말하는 것들을 다 기록해 두시고 그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한 말들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애써 수고하며 섬겨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15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첫째로 14절에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갈대아어로 된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어떤 재물을 얻었느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오직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사실 그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의 규례들을 지켰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들이 지킨 것은 그 규례들의 껍데기뿐이었고, 그 규례들의 진짜 의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머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부주의하게 건성으로 하나님을 찾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14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행하였다는 점을 대단히 강조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의 앞에서 즐거이 행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고되고 힘든 일로 만들어 버리고 나서는 그 일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과 환난 속에 있었고 세상에서 뒤처진 채로 살아갔습니다. 신앙이 무익하거나 재미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15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면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곤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야 마땅한데도 곤경에서 건짐을 받고 형통할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형통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동안 건짐을 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것과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시온의 성도들의 경건한 말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로운 상을 내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경건이 크게 쇠퇴하고 몹시 경멸받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열심을 지닌 자들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첫째로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구별하였고 그들의 사람됨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한 자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시작이고 신앙의 뿌리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자주 묵상한 그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피차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의 언어로 피차에 말하였습니다. 죄악이 대담해지고 노골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담대하게 분발하여 떨쳐 일어났습니다. 신앙이 욕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 믿음의 친구들은 믿음에 대한 평판을 지키고 신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위신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혹하는 자들이 조심성 없는 심령들을 속여서 신앙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를 가르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서로의 손을 힘있게 함으로써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무장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어떤 추가적인 존귀함과 은총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완악한 말들을 한 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싫어하는 눈으로 쳐다보았고 그들을 조롱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대적들의 언행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었고 그것들로 인해 마음이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경건한 대화를 들으셨고 그들의 대화 중에 은혜로 임재하셨습니다. 16절에 선한 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대화를 기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것을 기록하셨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책이나 기록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경건한 언행을 마치 책에 기록해 두신 것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중에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회와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배 보석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주신 아름다움으로 아름답고 그는 그들을 자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석들을 모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티끌 속에 버려져 있지만 그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티끌로부터 모으실 것이고 그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곳들로부터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를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그때에 그의 것이라고 시인하시고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그의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그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7절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애로우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끼시는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고 우리가 지금 바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바로 긍휼 덕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폐만 끼치는데도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겸손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들을 아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죄인과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그런 일을 멸시하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너희는 너희가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는 다시 말하면 정신이 들어서, 즉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신이 들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이든가 악인이든가,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든가 아니면 섬기지 않던 자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영원히 지속될 구분이고 사람들의 영원한 상태를 결정지을 구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듯이 의인과 악인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자기들이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있으며 때때로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또한 의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때로 재난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일이 쉬울 것입니다. 그때에는 온전히 드러나서 그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온전히 복될 것이고 악인들은 온전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의인들에게는 그의 오른편으로 와서 복을 받으라고 초청하시고
모든 악인들은 그의 왼편에 세우시고서 저주와 함께 그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